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양육하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한국에서 어린아이지만 5월 첫 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얼마만큼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미션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모습처럼 그 사무엘을 양육하긴 한데 좀 특별하게 양육하죠. 그런데 어떻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양육은 언제나 자녀 양육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또 그런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를 갖다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원래 기업이라는 여기 뜻은 어떤 회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자식도 기업이에요. 땅도 기업이에요. 사람의 인권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선물도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기업에 들어가요. 그 범주 안에.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한 생명 우리 자녀들을 또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상급이다, 리워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상급,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쁘죠. 물론 자녀가 때로 속썩이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미리 들어놓으셨다가 결혼하시면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예.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이 한나의 영성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영성,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성품과 그 다음에 그의 신앙과 그의 영역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까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안 낳으니까 여기 남편 엘가나가 여자를 하나 또 얻었어요. 가정의 불화가 되죠. 거기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해요.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정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주시고 키워주시면 내가 해야 될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한나가 그런 역할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여요. 왜냐하면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 일로가 이어지는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 가기 전에 사사시대 마지막의 사사로서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큰 나라에 엄청난 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보다도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 자녀들이 저보다도 앞으로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부모만 또 못한 자식이 되면 참 마음 아프죠. 그러나 더 잘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소중한 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키워서 훈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이게 필요한데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라. 영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세가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약 350년 가까이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통치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단 말이죠. 근데 이 사사시대 만렙에 가면은 그들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막 살았어요. 이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사사시대는 그 사이클이 안 좋았어요. 평안하다가 죄짓고 채찍에 맞고 징계에 맞아서 딴 나라 침략하고, 그럼 어려우면 또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걸 물리치고 회복하게 만들고, 또 평탄하면 또 흐트러지고 또 잘못해서 징계, 이게 악순환이에요. 리사이클.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어려움 겪는 과정이 이 사사시대란 말이죠. 자, 근데 사사시대 중에서 만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인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시대가 이렇게 새로운 변혁을 이룰 때는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 새로운 모습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이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똑같. 사사시대 만렙이든 노아시대 홍수가 나기 직전이든 노마가 멸망이 전이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든 막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의 모습,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거의 한 3,500 아니 3,000 한 몇 년, 3,000 한 80년 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 같죠. 근데 옛날 얘기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그들이 불순종했던 거, 이런 모습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되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못 느껴도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적인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 인격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배워가서 그냥 결혼해서 살면 똑같이 또 그래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반복적인 어떤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망가질까? 저는 이게 보면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나라의 법이든지 뭐든지 다 바꾸면서 나쁘게 좋게 바꾸고 좋게 똑바로 세우는데 초점을 그렇게 둬야죠. 나쁜 것을 옳다고 하면서 해놓으니까 다 세상 다 망가지고 나서 자기들은 나이 먹고 죽고 끝나겠죠. 다음 세대는 어쩌라고? 다음 세대는 죽고 끝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심판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부모가 바로 누구냐? 우리 자녀들에게서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본받고 살아가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임팩트를 받지만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걸 받기 때문에 정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영향력, 인성, 그 성품 말이죠. 그리고 관계, 사람과 릴레이션십 이런 모든 것도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환경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 가정의 영적인 가정 환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가 있는 하나님 중심 분위기. 예배가 있어요. 가정에 예배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려요. 행복의 삼각형은 하나님, 남편, 아내, 신랑, 신부, 하나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역시 하나님. 이게 돼야 돼, 기본으로.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둘이 그냥 싸우고 둘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바로 한나의 가정에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 중심 분위기였어요. 오늘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더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있었다 해서 이건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은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를 받으면 한나처럼 간증이 있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그냥 하갈을 집어넣으니까 씨바지로 해가지고 그냥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분쟁과 아픔과 고통이 됩니까? 이게 씨앗은 작은 하나 같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마치 댄들라이언 그 민들레처럼 말이죠. 씨가 퍼져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잔디밭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악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엘가나의 이런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집이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렸다. 이 매년제는 뭐냐면 원래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유월절 그리고 또 그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서 남자들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매년절 온 가족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온 가족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윗도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매년제를 들여서 갔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부르는 모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한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게 돼요.
어떻든 이 온 가족이 지금 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라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인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베델이 나와요. 베델보다 더 올라가면 게 실로라는 거예요. 그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로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매년제를 드렸던 것을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 집이 곳곳에 다 있지만은 주일날 돼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매년제뿐만 아니라 서원제다 이렇게 되었어요.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보면 이 집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지킬 줄 아는 가정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은 그 얘기들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본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예배하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본단 말이죠. 맨날 지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깜빡 잊어버리냐 이런 다 본단 말이죠. 근데 어떻든 이 집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여기에 갖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시 1분 구원기도 9시 1분 금방 또 돌아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좋은 해빗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사실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예배 시간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물론 이제 격주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도 하지만은 이게 아예 안 나오신 분들은 이유가 있죠. 애들 있는 집들은 이제 이렇게 그 부부 중에 한 명만 나오도록 하고 65세 이상은 못 나오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잠자면 몸에 익숙해져 헤빗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안 나가고 그냥 이게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도 봐도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내 중심으로 드리면 됐지. 중심이 따라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걸로 돼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외모도 보세요. 겉모습 우리가 하는 이 자세나 이런 것 다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든 이 가정은 예배가 있는 바로 그런 가정이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 여러분 집들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신방가 들어보면 그래도 구원기도 열심히 하고 전화해보면 목사님 구원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저를 위한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있는 믿음 중심 분위기.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 한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여자야? 나는 기도하는 여자야. 여보, 나는 기도하는 여자야.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정을 하니까. 기도하는 여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할 때 응답받아 이렇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받고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무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들을 길렀고 하나님께 뒤에 가면 바친 뒤에도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고 또 우리 많은 간증 들으면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잘 됐다 이런 말은 솔직히 별로 많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들 회개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그냥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애든 자매도 출산했고 우리 이제 최정은 그 전사 사모님도 이제 그 출산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힘드는지 맞아.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으니까 그냥 지 잘났다고 막 사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위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또 잘 섬겨야 됩니다. 효자가 돼야 돼요. 효녀가 돼야 돼요.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배후에 그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긴 설명하지 않겠어요? 또 어거스틴의 그 탕자로 갔던 성 어거스틴으로 이제 성자라 뭐 이렇게 그 우리 기독교는 그런 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가 결국 시작되죠.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성경책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어떻든 배우의 영적인 좋은 임팩트를 준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거죠. 부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가족 존중 분위기. 예,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사랑이 그게 이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돌아가고 싶은 안식처가 돼요. 따뜻한 친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제가 포근한 교회 우리 교회 특징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랑 있는 가족 존중 분위기. 존중이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똑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자녀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집은 부부도 안 좋고 부모와 자녀도 안 좋고 또는 자녀와 자녀도 안 좋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서로 간에 살아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안정되려면은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싸우고 행복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또 그렇게 삶나 저를 살아야 이런 마음 드는데 부부가 그렇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삶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대 아직 애가 어리기 때문에 못 올라간대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에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남편도 신앙에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부지간의 신앙이 영적 수준과 칼라가 이게 맞아,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대로 얘기하면 야 당신 그냥 교회가 살아 뭐 이렇게 반말을 하고 이게 찍찍거리는 이런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목사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쓰레기지. 우리 자기 인격을 자기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옛날에 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면 막 그런 간증들이 막 모르니까. 근데 뒤에 주님 만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국가도 흔들립니다. 가정은 사랑의 텃밭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못자리같이 잘 자라는 바로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육의 교과서가 누구냐? 바로 다시 정리하면 부모다.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유해하고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때로는 망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부모들이 먼저 또 바르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우리가 돼야 되겠다. 또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할 텐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잘해야죠. 당연히.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또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런 또 비결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 성장, 자녀들의 신앙 성장의 그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바로 가정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예, 성경에 나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나자르 이런 말인데 구별하다, 또 봉헌하다, 헌신하다 이런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분리하다 뭐 이런 뭔가 세상 것과 구별된 걸 표현한 말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구별해 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나실인의 두 가지가. 첫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구별되게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하는 두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실 경우입니다. 예,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자식이 없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해요. 서원하여, 이 약속입니다.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리 됐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를 자르는 칼이 있었어요. 옛날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한나 자신이 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부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약속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뒤에 보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나실인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사기 13장 7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 어머니한테, 그 부인한테 나타나서 나실인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주겠다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태에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그런 삶을 못 사는 삼손의 또 모습도 나오죠. 어떻든 이런 나실인을 키우려면 부모가 나실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부모는 막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나실인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오시겠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가지고 오신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태어난 거고, 침례 요한도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가랴한테, 제사한테 얘기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사실 이런 많은 그 분들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서원이 있는데, 단순한 서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야 돼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구별된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3절과 4절 아무튼요. 예, 포도주와 독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4절에 보면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 여기 초라는 것은 그 찌꺼기 만들고 간 다음에 짜고 난 찌꺼기, 그것도 먹으면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상 쾌락, 어떤 육적인 즐거움 이런 데에 빠지지 말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준비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삭도, 칼을 머리에 절대로 대지 말고 그 머리에 대지 말지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말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장발 같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장발족 유행할 때, 예수님은 장발이셨는데 우리도 머리 긴다. 이렇게 머리 기는 게 다 구별된 나실인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손 머리 잘라, 드릴라한테 이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 자르고 그냥 비참한 눈 빠지고 그냥 맷돌 갈다가 마지막에 그냥
내가 이 땅에 보내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따라 자기가 이제 그 기둥불이 자꾸 무너짐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사기 16장에서 그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이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그냥 쭉 끝까지 가야죠. 물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바르게 가야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부모가 죽어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엄청나게 구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체는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말씀이 나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문화나 세상의 모든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5월 가정의 달 기도 캠페인에서 제가 3.1 기도 제목을 이렇게 원래 매년 뿌렸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 못 나오셔서 못 드렸고 어제 이렇게 자기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카톡방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 한 가지씩입니다. 그게 31가지예요. 믿음, 제자화, 관계, 교육, 기도, 지도력, 섬김, 찬양, 선한 삶, 사랑, 건강, 겸손, 정직, 전도, 친구들, 경외, 하나님 경외, 지혜, 우선순위, 영향력, 말씀, 굳건함, 헌신, 감사, 경건, 온유, 순정, 관용, 물질, 구제, 애국심, 생명, 이 다 내용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말씀과 곁에서 한 줄씩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톡이 다 받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 날짜에 맞게 자녀들과 함께, 자녀가 없으면 멀리서라도 이게 전화라도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9시 1분 구원기도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요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4번째 있잖아요. 그때 이걸 가지고 같이 꼭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늘 자녀를 구별되게 나신으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5절 9절 우리가 늘 잘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팔목에 이마에,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키우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도 그렇고 유스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금 성경 읽기에 많이 동참하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그 성경 안에서의 인생을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한국 스타일로 키우고 미국 스타일,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스타일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이해해요. 또는 내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냥 적당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위에 바로 자녀들을 키워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거 나 싫은데요. 싫어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뒤에 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잘 양육한 것이 실제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우리 이장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말이죠, 누구를 공격하면 애들을 공격해요.
아니 교과서 책에다가 뭐 쓸데없는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가르치냔 말이죠. 망하놓으면 세상 아니에요?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 목사나 얘기하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돼 가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 어른 세대의 책임이란 말이죠. 걔네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걔들은 또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시대를 잘 섬기고 해야 되는 말이죠. 아무리 10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걸리고 암 걸리고 어디 하는 게 뭐 다 아파서 죽습니까? 한 군데가 잘못돼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우리가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전 세계 병들고 난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철학 때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드려라. 오늘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래 됐어요. 나도 드리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고 영성이고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한나는 지금 준우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나시린으로 삭돌되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죠.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참 대단한 이 한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랑 그 전주랑 교회 와서 뭐 지금 바닥 공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차준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유타 갔다 오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그 밖에 있는 그 헌금 봉투 담아놓은 그 이렇게 쇼핑백 있잖아요. 빈 봉투인데 그거 담아놨는데 보니까 거기서 새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이 쇼핑백 안에 그 이렇게 풀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가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제자 양육했어요 지금. 그래서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교회 와서 새끼가 어떤 때는 새가 날아 들어온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1월 첫 주일이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신자가 많이 오시겠다 했는데 진짜 많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어떻든 무슨 얘기냐면 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잘 자라면 더 기쁘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기쁘고 여기에 지금 한나는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도하기 전의 마음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 바뀔 수 있지만 한나는 그걸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서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학교 뭐 한국 같으면 학원을 보내고 뭘 보내고 뭐 많이 보낸다고 인간이 무슨 뭐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에 크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나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학교는 교회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가르치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한나의 그런 마음이 변함없는 이런 마음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내가 키워야 잘 키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약속대로 내가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갔다가 그 단을 쌓고 거기다가 잡아 죽여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가서 교회에다가 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2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 그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복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입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 받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한 나라 국가의 영적인 지도자로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뭐 여러분들의 자녀를 뭐 교회 갖다 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가정의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하나님 것이다. 청직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한나의 이런 마음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됐을 때 교회 와서 이렇게 그 구약시대 때는 헌화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헌화식을 하는데 그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그 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유아 침례나 세례를 하지 않고 바로 유아식 아니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더. 그래서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무슨 뭐 침례나 세례 해봐야 뭐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걸 입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고백한 자에게만 뵙티즘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헌화식을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커가지고 사무엘이 엄마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해서 또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된 입장에서 기도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키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추가로 보너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게 돼요. 그래서 한 명만 구했는데 결국 6명이 그 가정에 태어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내용이 한나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무엘같이 훌륭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함께 통솔하시겠습니다.